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영동에 세계 국악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대장정에 있습니다. 영동의 고장, 국악의 고장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여야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갈등과 권한들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걸 일단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은 비판과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지난 대선이나 이런 것도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이제 목회자들, 많은 그룹들이 정치 투쟁 또는 반대와 진보를 위한 이런 이제 투쟁에 나서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투쟁하는 것도 참여는 또 옳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설파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결단해야 할 교회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권력에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연약한 자, 또 박해받는 민중,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구절을 설교하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과연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서로 상쟁,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이 사무엘서에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 어른들, 또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전환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다가 왕의 통치,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로 변화되는 이 암울했던 시기,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다윗의 통치가 무려 1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은 두 왕을 세웠죠. 사울과 다윗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킹메이커였고, 시대의 훌륭한 사사였고, 또 마지막까지 다윗까지 위대한 왕으로 올려놓았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본인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자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지 15년 후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참담한 역경의 세월을 헤쳐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곳이 없을 때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린 선지자로서 당장에 그가 의지할 리는 사무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다윗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라마 근처의 거주지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숨어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윗과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후진 양성을 하면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뜻하게 품고 그를 도와줍니다. 함께 생활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포용입니다. 9장 18절에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피아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해왔던 이야기를 이제 다 얘기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품어주고 포용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참 어른이고 참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철성교회가 이제 회원들이 60에서 70, 80까지 많은 그 고령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철성교회의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회원들을 품고 또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라마 라윗을 떠나 다윗은 아둘람 굴을 찾아가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양식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굶어 죽기 딱 맞는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4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후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각박하고 혹독한 시절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려봐야 강도 때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실패한 자, 낙오자들이 서로 상처를 덮어주고 비전을 품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 성공한 교회도 많이 있고 출세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연약하고 생활비에 휘달리고 교회에 실패한 세상 속에 낙오한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57편 1절 17에 이런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철성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밑바닥의 인생이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절망 중에 다툼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보았으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들에게 이런 확정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에서 어둠 속에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러나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분들,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할 때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철성교회가 바로 그런 아둘람 동굴이 되어야 합니다. 갈 곳이 없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철성교회 곧 아둘람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포용해 줄 때 그들이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성교회는 고통당한 자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고향 같은 따뜻한 포근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철성교회는 사무엘이 다윗을 품어주었던 나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성교회는 다윗이 400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비전을 준비한 것처럼 희망과 미래를 준비했던 아물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거나 평탄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조건 강 앞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 무단을 무조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숨을 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엄청난 모험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모험과 시련은 전진하느냐 물러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요단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환경과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위험 앞에서도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설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에 디뎠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에 꽉 찼던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실로 백성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장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이었고 결단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은 우리의 미래가 확보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건너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장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분수이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방언하고 영적 깨달음이 있고 용기가 생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능적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도 열정도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성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철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철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철성교회는 포용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품고 세상을 걱정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자세를 통해서 또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포용하고 또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